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했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벨릭스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총독 벨릭스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도 기회가 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도중 순간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의와 절제와 심판이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후로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 짓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오직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바울이 복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순간 찔림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깨달아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악한 벨릭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기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기회,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그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틈이 있으면 다시 바울을 부르겠다고 하며 바울에게 그냥 나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벨릭스에게 틈이 없었습니다. 은혜가 들어갈 틈, 생명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지금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벨릭스는 어떻게 하면 바울을 통해 돈 받을 생각만 했습니다. 지금 마음이 돈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틈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벨릭스는 바울을 2년 동안 더 구금했습니다.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당장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잃어버릴까봐 바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하는 이 순간에도 벨릭스는 정치적인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벨릭스는 돈에 매여 있었습니다. 세상 성공과 출세에 매여 있었습니다. 철저히 세상에 매이고 육신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가 구원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25장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금했습니다. 바울이 뇌물을 바치면 풀어줄 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을 넘게 가이사라에 바울이 갇혀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고 베스도 총독이 새롭게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다시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바울의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유대인들이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의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속게 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베스도가 거절합니다. 대신 가이사라에서 충분히 유대인들의 소견을 듣고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고 또 기약 없이 2년이 넘게 가이사라에 붙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답답하고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사도 바울이 총독 베스도가 아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붙잡혀 있는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바울이 결단한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깔끔히 정리될 때 주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당당해질 때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확실하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초라한 상황이라도 지금 순종하고 지금 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것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이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꺾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것,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순간을 다스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로 주의 뜻을 묻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여전히 내 뜻을 밀어붙입니까? 아니면 주의 뜻을 구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두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장차올 심판의 말씀을 듣고 지금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